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8장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끝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영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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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 가대고 빠지고 싸움으로 나가세 원수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대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 가리고 빠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 가리고 빠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에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 가리고 빠지고 싸움터로 나가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대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소망을 위하여 목숨 가리고 빠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노래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말씀 같이 받습니다.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뒷거를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을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바스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내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이루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니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 계속되는 말씀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의 확실성. 우리는 지난 51장에서도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분명히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한 말씀을 나누었다면 오늘 52장에서도 반드시 그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확실한 응답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다만 한 가지 조금 시대적인 그러한 배경이 달라진다면 51장에서는 어찌 보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혹은 포로 생활 가운데를 배경으로 삼고 있다 한다면 오늘 52장은 그 배경이 이제 그들이 포로기가 끝나고 어딥니까? 바로 해방하는 그 순간, 포로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 순간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절로 2절을 먼저 보시지요. 거기 보시면 곤고한 포로 생활에 찌든 선민을 향해서 포로의 쇠사슬을 끊고 떨쳐 일어설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요. 3절로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값없이 조건 없이 선민들을 구속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고요.
7절로 10절을 보시면 선민의 해방 소식을 전하는 이 자들이 얼마나 감격에 찬 찬양을 하고 있든지. 그렇지요.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에게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포로가 아닙니다. 우리 이제 다 끝났고 이제 우리 돌아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러한 찬양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찬양인지 마치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예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 11절로 12절은 이제 죄로 얼룩진 그 바벨론을 속히 떠날 것을, 그리고 성결히 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심을 분명히 증거하는 내용들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 마지막이 다 되었고 이제 포로에서 그들에게 자유가 선포됐습니다. 그 아침, 그렇지요. 어제 저녁까지는 몰랐습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열렸어. 라는 그 소식을 여러분 눈을 뜨자마자 접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그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그 감격이 느껴지십니까? 그 은혜가 깨달아지십니까? 그런데 그런 말씀 가운데 오늘 마지막 12절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아멘. 11절에서 사실은 바벨론 그 땅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면서 그것을 나올 것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서 떠나고 나오는 길들을 지시할 것을 말씀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절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 걸음 더 나가서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끌으시고 뒤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앞서서 이끄신 하나님, 뒤에서 호위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단순히 그냥 너희들 포로 해방됐어 이제 돌아가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하나님이 세세히 그렇게 어떤다 말입니까?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럴 거예요. 70년 동안 묵혀있다가 풀리게 되면 가기는 가야 하는데 어떻게 가지? 아마 그 길도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묶여있다가 풀리게 되면 방향감도 없을 것이고요. 자유는 주어졌지만 이것저것이 굉장히 망설여질 것 같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어떤단 말입니까?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을 갈 길을 완전하게 닦아놓으시고 그들이 평안히 가도록 모든 위험과 어려움에서 다 지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말씀.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2절 12절 말씀 가운데 황급하게 나오지 마라. 도망치듯 나오지 마라.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고 완전하게 세팅하시고 앞뒤에서 너희들을 보호하실 거니까 너희들 그냥 초조하게 두려움 가운데 불안하게 이게 길까 아닐까 자꾸만 두리번 할 것이 있다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배경이 지금 이 사건이 과연 그렇게 됐잖아요. 언제 말입니까? 성경 여러분 느헤미야서 에스라서를 본다 한다면 그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때 1, 2,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1차는 수룹바벨이, 2차는 에스라가, 3차는 느헤미야가 그렇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바벨론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보시면 기가 막힌 일들이 있어요. 특별히 느헤미야를 한번 봐보시면요. 느헤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당시 바사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느헤미야는 여러분 그 왕을 가까이 섬겼던 그런 충신이었어요.
그러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청을 합니다. 왕이여, 이제 내가 내 백성들 이끌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가 와야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가 왕에게 뭘 요구한지 아신가요? 느헤미야 2장 말씀 가운데 보시면요, 7절에 그렇게 나와요. 강 서쪽을 총독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내려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그 강을 건널 때 그들이 우리가 건너는 것을 아무런 해가 되지 않도록 아름답게 통과할 수 있도록 왕이여 저주를 내려주시오 하니까 아닥사스 왕이 그렇게 저주를 내린 거예요. 왕이 명령한 거예요. 이제 유다 백성들을 느헤미야가 이끌고 갈 건데 그 백성들이 가는데 강 건너는데 너희들은 지키고 너희들은 그들을 보호하라고 명령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만인가요? 느헤미야가 아닥사스 왕에게 그렇게 청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가야 하는데 하니까 왕이 그 청을 넘어서 뭐까지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사실 느헤미야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왕이 알아서 그렇게 군사들을 이끌어 가지고 이 백성들이 가는 길을 지킬 것을 그렇게 마치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뒤에서 하나님이 뭐 하시고 호위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마치 지금 그런 그림들이 이것이 그렇게 진행되더라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이방의 왕이 폴에서 돌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군대 장관을 대동해서 네가 이번에 이 일을 잘 해야 해. 그들이 완전하게 예루살렘에 귀환하도록 네가 잘 지키고 보호해야 해 하면서 그에게 마병을 보내고 이런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셨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에게만 하나님 말씀일까요? 그들에게만 주어진 은혜일까요? 아니지요.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선민의 구원의 확실성이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 선민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만이 아닌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그랬었구나,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앞에서 이끌어 가셨고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뒤에서 호위하셨잖아요. 물론 사람들은 운 좋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나 운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시편 23편을 늘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시작되는 그 시편. 근데 그 4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뭘 두려워하지 않다고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유가 뭐라겠어요? 그 뒤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까? 사실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런저런 무거운 짐들이 우리 어깨를 짓누른 건 사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선민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아이고 무거워, 아이고 나 죽겠어, 아이고 나 못 살아, 이게 아니에요. 왜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뭘 하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그래서 시편 23편 다윗은 마지막 6절에 뭐라고 노래하던가요? 23편 6절에 그는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평생에 선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여러분 반드시 따른다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함께한다는 말입니다.
어느 순간도 떠나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길을 가고자 예수고 예수는 성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과 나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며 나가겠나라고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까지도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35절의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밖에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라고 말하면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다고요?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우리의 노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그 어떤 열정,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그 삶 가운데 투자하고 또 그 가운데 수고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건 다가 아니었지요. 우리의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간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어제 그런 생각 곰곰이 해봅니다. 그래, 내게 주어진 지금의 이 모든 것들도 내가 또 하루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구나.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이, 내 상황이 억울하다, 답답하다, 괴롭다, 힘들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이건 선민이 해야 할 말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은 앞뒤에서 누가요? 하나님이 앞에서 하나님이 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지금 눈앞에 그 어떤 일들만 보면서 야 너무 괴롭다, 야 너무 힘들다, 이건 아니다, 이건 기다. 그러면 뭘 무시해버린 거예요? 내 앞에서 내 뒤에서 우리 삶 가운데 나를 치밀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하여 뭐가 되는 거예요? 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피곤은 거기서부터예요. 인생의 곤고함은 거기서부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 앞에 하나님이, 내 뒤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얼마나 이게 힘이 든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인생 주가 부르신 날까지 살아가는 것 다 같아요. 다만 이런 환경이냐 저런 환경이냐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환경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살고 있냐는 거예요.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며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 문제와 나는 그 환경에 묶여가지고 사네 못 사네, 되네 안 되네, 기네 아니네, 그것 가지고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인생처럼 비참하고 그 인생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농협에서 오늘 여행 가신다고요? 우리 성도는 누구누구 가지? 권사님, 정거자님 말고 모르겠어요. 몇 분 계신 것 같던데. 예, 그래요. 아무튼 잘 다녀오세요. 제주도 유채가 폈다는데 적어서 꽃교육 잘 하시고 즐겁게들 다녀오시고요. 그러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앞에서 이끄신 하나님, 뒤에서 호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매 순간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그래요. 내게 지금 주어진 모든 상황들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모든 것들을 이끄시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지 않을까요? 나는 다만 그 하나님을 느끼기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로 우리 입술을 열어 불평하지 마십시다. 저는 어제 그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낙심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원망한다는 것, 불평한다는 것, 그 하나님을 내게서 내내버리는 그런 마음이 사탄의 그런 공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한날도 여러분 앞에서 이끄시고 여러분 뒤에서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주 안에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 우리는 이 새벽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주님, 우리가 가는 모든 길목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당신의 택한 백성을 떠나지 않으시고 아버지 지키시고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들은 그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하루도 시작합니다. 선하신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옵소서, 찬양만 받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환경이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느끼며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도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나타나고 높여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가 계시기에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도 낙심치 않습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그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평동서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답답하고 힘들고 아버지 지칠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앞에서 뒤에서 지키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누림으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얼른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평동명임에서 여행을 떠난다 합니다. 하나님 일정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아버지 귀한 여행에 함께하는 모든 조합원들 주가 인도해 주시며 주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왔습니다. 귀한 장로님을 축복해 주시고 귀한 권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귀한 백성들을 복렬히 이워 주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에서 이끄시고 뒤에서 호위하신 하나님, 그러게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 내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뒤에서 나를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내가 늘 느낌으로 말미암아 환경, 상황, 그 어떤 조건에 매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